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4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전사님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 청소년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과 지성과 심령을 깨워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환난의 때, 위기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 시간인데요. 주 은혜임을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추석 명절이었죠. 네, 즐겁게 잘 보냈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시골에 방문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송편은 먹었나요? 송편? 전사님이 초등학교였을 때 추석과 설날에는 항상 아버지 고향에 있는 시골에 가곤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촌, 누나, 형들, 뭐 큰엄마, 큰아버지 다 모여서 송편을 빚곤 했습니다. 송편 안에 밤을 넣기도 하고요. 참깨를 이렇게 설탕에 졸인 거를 넣기도 했는데 이게 송편 만드는 게 이렇게 만두처럼 만들잖아요. 꼭 경험해본 학생들도 있고 못 해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송편을 빚어서 찜기에 넣고 이렇게 찌고 나면은 송편을 빚은 실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송편은 내용물이 너무 없어서 떡밖에 없고요. 어떤 송편은 너무 얇아서 이렇게 옆이 터지기도 하거든요.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밤이 들어간 송편을 아주 좋아했는데 담백하고 아주 달달하니 좀 뻑뻑하긴 했지만 식혜와 먹으면 아주 꿀맛이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시골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내년 설에는 우리 꼭 세뱃돈 받으러 시골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배워왔었잖아요. 창세기를 훌쩍 넘어서 신약의 고린도후서를 배우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여러분 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후서도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할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4개의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외하면 사도 바울이 거의 전부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사도이고요. 목회자였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서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성경에서 그 기록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좀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배웠었잖아요. 근데 벌써 까마득해 잊었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어떤 문제였냐면 가장 큰 문제로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사람별로 그룹별로 파벌을 형성해서 교회를 4개로 분열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당시 고린도라는 그 도시 안에 있던 음란한 성적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에 함께 다니는 형제 자매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을 했어요. 여기에 더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했던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에요. 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특별했던 교회인지 아시겠죠?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아픈 손가락. 우리 손가락 10개인데 다 이렇게 깨물어 보면 다 아프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가장 연약하고 흠이 많고 생각하면 속상하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럽에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들은 정말 교인들이 너무 순종적이고 열심히 예배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공동체만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죄짓고 도무지 말을 듣질 않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공동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에라 모르겠다. 너네는 구제불능이야. 그냥 관심을 꺼버릴까요? 여러분, 만약 그 대상이 우리 공동체면 어떡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인내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자신을 아프게 하고 가장 실망이 컸던 공동체이지만 바울은 그 공동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몇 차례나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여러 차례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 전에 한 차례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마음에 답답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하죠. 내가 그 편지를 썼던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희가 좀 알아주길 바래서 그래서 편지를 썼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랑과 애증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가 또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주제, 연약함. 여러분도 각자 가진 연약함이 있죠? 약점이 없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연약함, 내가 가진 그 약함, 약점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가진 약점, 자신이 가진 연약함을 극복해야 할 대상, 내가 남에게 숨겨야 할 대상으로 여겨요. 약함과 연약함, 약점은 나약한 것이고 없애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 강점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가진 이 약점, 이 연약함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 연약함을 가진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지금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아주 다른 두 대상을 서로 비교해요. 우리는 질그릇이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질그릇이야.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보물과 질그릇이라는 다른 두 대상을 서로 비교해서 보배는 정말 값지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것으로 강조를 하고요. 질그릇은 그에 비해서 정말 값어치 없고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것임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고 기법이거든요. 질그릇과 보배를 비교해서 서로를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보물, 그 보배는 무엇일까요? 보배. 아이폰일까요? 노트북일까요, 여러분?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이 세상의 힘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보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배이고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참 생소한 단어죠. 영어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clay pot 이렇게 써 있어요. clay pot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질그릇은 토분이에요. 토분. 아주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토분 있죠. 토분. 여러분 어렸을 때 찰흙 가지고 이렇게 그릇도 만들어 보고 했어요? 그렇게 응달에 말리거나 하면은 딱딱해지잖아요. 찰흙이. 그런데 테이블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찰흙이 산산조각이 나죠. 아주 깨지기 쉬운 토분은 아직 유약을 바르기 전이어서 깨지기가 아주 쉽죠. 조금만 힘을 주어도 찰흙으로 만든 그 그릇 어때요, 여러분? 깨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질그릇, 깨지기 쉬운 토분에 보배와 보물을 담으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모두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진흙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진흙은요, 여러분, 스스로 빚어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진흙이 스스로 막 움직이면서 나 이렇게 빚어질 거야 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흙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빚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질그릇으로.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진 질그릇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질그릇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질그릇이라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그 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심으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질그릇이라는 그 값어치 없는 그 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셔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잘 이해가 안 가죠? 보물이나 보배를, 아주 소중한 것을 가치 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한 것일수록 소중하게 보관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운동화를 하나 사도 운동화를 담고 있는 그 포장지가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럽잖아요. 비싼 운동화일수록. 그런데 바로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소중한 곳에 보관하는데 하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보관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담으신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질그릇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질그릇의 가치는요, 여러분, 질그릇 자체가 예쁘고 뛰어나고 훌륭해서 보배가 담긴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의 가치는요, 그 속에 담겨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여러분, 그릇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예쁘거나 뭐 이렇게 훌륭하거나 색깔이 좋거나 나쁘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에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질그릇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담은 그릇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왜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질그릇이 깨져야만 그 질그릇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요, 얼마나 많은 배척과 배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이 와서 교회를 분열시킬 때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공격했어요. 바울은 말이 부족한 사람이야. 아우, 그 사람 설교 잘 못하잖아. 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 그 사람은 정통성이 없어. 사도 바울 너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알지?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 텐트 메이킹. 그 사람 하층 계급의 사람이야. 너희들 사도 바울이 병이 있는 거 알고 있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병도 못 고칠 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외적인 연약함 때문에 공격을 늘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연약함을 가진 질그릇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연약한 존재로 드러나야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리 삶에 크게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고 역설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한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담기신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여러분들에게 담겨 있어요. 그 보물을 보셔야 돼요. 그 보물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모습을 보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절망을 넘어, 그 좌절을 넘어 우리 같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충분한 존재들이에요.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어려운 때에 집에만 있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 안에, 마음 안에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이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승리하시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약점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담겨있는 우리들에게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위기의 때를 오랜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 고통의 때, 환난의 때를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